네,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장학사가 시차를 나갔습니다. 마침 지구본을 갖고 수업하는 학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학사가 시험 삼아서 그 학급에 들어가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나? 한번 이야기해보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울먹거리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학사가 조금 실망해서 그럼 반장은 알겠지 하고 반장이 누군가 반장이 말해보게 그랬더니 반장이 또 머뭇머뭇하더니 장학사님, 우리 반에는 그런 짓을 할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젠 장학사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장학사님, 그거 사올 때부터 그렇게 고장나 있었습니다. 장학사가 이제 화가 나서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국산이 다 그렇죠 뭐 그러더랍니다.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한 절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말로는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시험했다,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럴 때 쓰는 시험, 좀 부정적인 의미죠. 유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른 하나의 시험은 검증하고 증명해 보는 시험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에 천국잔치가 벌어져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핑계를 대기를, 내가 소 5결이를 샀으니, 5결이는 이제 한 결이가 두 마리거든요, 한 쌍. 소 10마리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서 그 잔치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거랑은 다르죠. 소를 시험해보고 자동차를 시운전해보는,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도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지 시험해보고 세워라. 이것도 사탄처럼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한지 검증하고 증명하고 분별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미묘한 뜻 차이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단어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놓고 저울질 해보는가,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걸 증명하고 분별하기 위한 시험인가,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서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인생이 잘 풀리고, 좀 게을리하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왜 손목일까요, 여러분?
그 찬송 가사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우리가 놔버리면 그냥 놔지잖아요. 근데 손목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놔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을 하세요. 사단의 시험과는 다르지만 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나오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하고 그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시험하다는 단어는 역시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분별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시험을 하나님께 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험하다는 단어도 하나님이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이 옳은지 그 뜻이 정말 맞는지 믿음으로 증명하고 분별해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11조를 하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10절 바로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막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냈냐 안 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애타게 외치셨던 말씀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비도 아니에요. 이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믿음과 마음조차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 축복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진짜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제발 좀 나를 사랑해라 얘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봐라, 내면 복을 주고 안 내면 안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1조를 하는 사람보다 10의 2조를 하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10의 3조를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은혜는 똑같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칼같이 잘라서 배추가 들어오면은 배추 10분의 1 꽁당이를 잘라가지고 드리고 그냥 무조건 칼처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또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맘대로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정신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한데 그게 한데 합쳐져서 뭘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막 파괴하는 쪽으로 가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걸로 가셔도 안 되고 중간쯤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11조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내가 노력해서 벌기도 하였지만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둘째가 이제 150일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첫째는 정신이 없이 키워가지고 몰랐는데 미안하지만 둘째는 얘가 방긋방긋 웃는데 진짜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막 그냥 깨물어 먹고 싶어요. 그냥 얘가 아무것도 저한테 안 줘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본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다 아프리카로 보내셔야 돼요. 다 어디 죽을 때 가서 순교하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죠. 10의 1조를 할 수도 있고 2조를 할 수도 있고 3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도 받지만 그 복이 사실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권면드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긋남이 없이 모든 인생의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과 모든 물질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돈으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될 그런 향유를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죠. 명품 3천만 원짜리 향수 보셨습니까? 구경도 못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 여인이 전 재산과도 같았을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단번에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은 죄인, 불청객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이 여자가 누군지 안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이야? 안 나오나요?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죠.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은 많이 사함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진짜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드리는 게 진짜지, 목사님이 받았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능력이 있나 없나,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아나 모르나, 그 가르치는 게 진짠가 틀렸나, 이렇게 그냥 손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내오질 않아요. 대접을 안 해요. 손님으로도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손님도 아닌 거예요. 손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 대접 잘못했다고 시몬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도 얼마나 축복하고 나눠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늘 증명해라. 할렐루야.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다르죠. 그거를 말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계속 하시잖아요. 매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매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두 분이 틀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이놈이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안 나와요. 평소에 사랑합니다 했으면 싸울 일이 생겨도 못 싸워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너희 입술에 고백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평을 고백하면은 불평이 넘치게 하시고. 무서워요. 우리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좀 그냥 안 나오고 집에서 몇 달 쉬다가 방학 좀 하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의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늘 삶으로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지만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선함의 열매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노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리분별을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로 와 닿아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나는 잘못한 게 있네 없네, 너는 잘못한 게 있네 없네,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의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의롭고 의롭지 않고는 사실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솔직함이 아니고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람이 친하고 안 친하고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분별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옳고 내 생각에는 그르겠지만 생명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편하려고 옷을 만들어 입은 적도 없고 40일을 굶주리셨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작은 거 여러분 생각 한 자락도 맘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작은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손짓 발짓 하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키는 자녀, 하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하는 청개구리 같은 자녀,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까?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대로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더 하는 그런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유일한 기준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우상을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말씀 안에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 되시며,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인생에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줄로 아오니, 주여 오늘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기쁘시게 드릴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님만 우리 삶의 기준 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오늘마다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생각에 구석구석 주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주님 우리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기는 가정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먼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디에서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과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모두가 늘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사랑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모든 빛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에 주님만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 선하시고 주님만 의로우시오니 주여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이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오직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